3월 4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기록은 복음서에 모두 8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5가지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일, 4장 31절에서 37절.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 4장 38절에서 39절.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 6장 6절에서 11절. 18년 동안 허리 꼬부라진 병으로 시달리던 여인을 고쳐주신 일,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처음에는 따로 이 안식일 논쟁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6장 사건부터 6장 그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일, 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가운데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을 이제 꺾어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온 이 사건들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청하였습니다. 떡 잡수시러 가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식사로 초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그 위선을 통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그랬는데 지도자라 그러면 좀 자유롭게 처신하기가 어려운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식사를 초대를 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 바로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 우연히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엿보고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면서 뭔가 터집 잡을 만한 일, 흠잡을 만한 일이 없는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식사에 초청해서 흠잡을 것을 노리는 것이니까 덫을 놓고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수종병 든 사람, 이 사람도 식사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런 병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시는지
안식일 날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려고 이렇게 데려다 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합당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지금 이 병든 사람을 고쳐줄 텐데 오늘이 안식일인데 그래도 되겠느냐? 너희들은 시비를 걸 거냐? 이런 질문이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잠잠했습니다. 그들이 가타부타 뭔가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동안의 이 성경 기록을 보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칠 때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안식일날 병을 고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병 고침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에서 져서 이제는 굴복해서 찬성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한 자로,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고발하여 십자가형으로 죽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지금 식사 초대받아 간 예수님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다분히 연출된 덫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들이 그렇게 일부러 연출한 상황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대답에 선뜻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의 소신대로 안식일이 아니어도 고칠 시간이 많은데 안식일 날은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들의 기준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병을 고쳐 율법을 어기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증거를 잡기 위해서 잡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예수님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되었다면 당연히 고쳐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잠잠히 있을 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잠잠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데 따라서 고치시고 고치지 않으시고 하실 분이 아니시죠.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고치실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덫을 놓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된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고치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수종병든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식사 자리에 초대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연출한 바리새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제로 억압당하고 있는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서도 풀어주시고 병든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받고 공개되는 것 또한 기쁜 일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러한 상황, 수모를 받는 그 상황에서도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원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치신 직후 그거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낸 후 예수님은 남은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우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혹은 소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안식일이라고 그냥 두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건져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율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난치병에 걸려 고통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논쟁, 여러 번 걸친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율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을 위해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해치고 버리는 것은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지난번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18년 동안 허리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신 그 일,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예로 들었던 도로교통법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법규는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법을 어겼다고, 도로교통법을 어겼다고 범법자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겉으로는 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법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법을 지키느냐, 이건 사회법이든지 아니면 우리 신앙의 법칙이든지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정죄하고 파괴하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